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세 번째, 새로운 언약의 시작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택한 백성들에게 어려운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까지 보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항상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위로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새롭게 약속도 해 주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줘 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의 권능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인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둬야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나는 얼마만큼 그 내용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내가 이 내용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능력, 말씀의 그 권능의 역사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문제 중에 하나가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생활 속에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체험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만 많아지다 보니까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만 뒤로 물러가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된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삶, 재미가 없는 삶, 또 생동감이 없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체험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실행을 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장 창세기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고 아들 이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삭이라 하는 이름을 주었고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모든 삶 속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가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는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종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고 종은 기도함으로 인도를 받고 그리고 거침이 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새로운 언약 시작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삭과 야곱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모습까지 우리는 보면서 새로운 언약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그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새겨서 어떠한 상황에도 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새겨진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가득 채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실천해가고 믿음으로 누려가는 그러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줬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두 아이가 싸웁니다.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능을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삭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자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녀를 얻게 되었으니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아이들이 복중에서 싸운다고 이 싸우는 걸 어떻게 깨달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들이 싸운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기 때문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그리고 언약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미리 이삭을 통하여 이삭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것을 잠깐 깜빡하고 있어요. 그럼 깜빡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앞서서 이삭을 좋아하니까 이삭을 사랑함으로 에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에서에게 모든 복을 다 물려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말씀하여진 그 말씀이 바뀌는 법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삭이 아무리 에서를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복을 주려고 애를 써도 아무도 모르게 에서를 몰래 불러서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계획을 세워도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그만큼 놀랍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에 보면은 아무리 이삭이 에서를 사랑해도 에서가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요. 장자의 명분을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가볍게 여겼다고 이렇게 순하게 해석해 놨습니다만 원래는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그는 멸시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사람이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모든 것을 이어가려고 해도 그 방법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대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스스로 팔아버립니다. 맹세하면서 팔아넘깁니다. 그런 장자의 명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믿음으로 이삭은 순종해가는 모습도 또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이삭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맹세하고 팔아넘긴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것을 막았겠죠. 그런데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당한 자에게 돌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권능을 믿음으로 이삭은 순종해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3절에 보면 이 땅에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5절에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너에게 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켰다는 것이죠. 왜 말씀을 믿고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그는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계속해서 체험해 왔습니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왜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았는가, 또 이 복을 왜 너에게 이어주는가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세히 들려주십니다. 자세히 들려주시면서 지금 비록 또 흉년이 들었지만은 이곳을 떠나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곳에 있으면은 내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줍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땅에 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흉년 그 해에 100배나 결실을 얻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의 모든 그 지식이라든가 경험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힘있고 권세가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또 힘들어져서 어쩔 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각 밖에 넘치는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든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였다 했습니다. 어느 만큼 시기했는가?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기했는지 자기 자신들의 처지를 몰라요. 이 지역에는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을 막고 메우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물을 메우면 자기들도 큰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시기가 많아지니까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서 나도 물을 마실 수 없게 된다는 것, 내게도 물이 귀하여서 힘들게 된다는 것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무조건 하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삭이 잘못되기만 원하고 잘 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해치려고 하는 생각만 가득 찹니다. 그것 때문에 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리석어진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것이 물론 시기하고 질투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언제? 흉년이 들었을 때에. 도저히 흉년이 들어서 풍성해질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100배나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끊임없이 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해를 끼쳐도 나는 혼자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복을 주겠다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음으로 이삭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살펴본 것은 말씀의 권능대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의 권능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정당한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27장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와서 진실을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서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무리 극진하게 사랑하는 에서가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34절 읽어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울며 불며 아무리 내게 복을 주라고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27절 37절입니다.
27장 3절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니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무리 사랑하고 해도 에서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를 주로 세우고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며 다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다. 그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또 한 번 또 복을 빌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그는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금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4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읽어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매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그리워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상기하고 나서부터는 자신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을 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그는 다시금 상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직도 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는 상기한 것이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깨닫고 그는 이제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게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에서를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는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 나의 인간적인 사랑도 인간적인 인정의 방식도 떨쳐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믿음이 복을 이어받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의 권능대로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이 야곱이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바로 이 땅에서 루스 땅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거죠. 처음 만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이어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이삭에게 이어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어주어서 그대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들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야곱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진 그 언약의 말씀을 이어주고 있는 것이죠. 친히 나타나셔서 가장 힘들고 위험하고 외롭고 쓸쓸한 그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막 부르짖지 않아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셨고 이삭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스스로 저버리는 우매한 자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음에 말씀의 권능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어주시니까 이어주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그 말씀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 라반의 그 모든 상황을 보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재물을 모았다. 라반도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안색이 굳어 있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대로 있으면은 라반의 성격을 따라서 보면은 야곱은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께 찾아오셔서 말씀해 줍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두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내가 돌아갈 때에 라반과 그 라반의 아들들이 나를 강제로 잡을까 나의 모든 빼앗을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의 권능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떠한 방법을 취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10번이나 품삯을 바뀌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으사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길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물이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일들,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야곱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고 모든 아내와 모든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감추고 내 능력으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육감으로 봐서 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해야지 안전한 것을 그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해치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가라고 하셨다. 그런 말씀의 권능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행동해 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말씀의 권능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즉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곱이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 불변한 축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하란을 떠나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 땅 이름은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의 땅을 떠날 때도 하나님을 만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출발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안전한 것이죠. 창세기 32장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2절에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푸는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창세기 32장 24절 30절에는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날이 새려할 때에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다가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이름이 바뀐 것을 봅니다.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는 그 땅을 버내리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면서 그 장소 이름을 버내리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능이 끊임없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 역사해 주심으로 야곱은 안전하고 무사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곱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끝까지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는 다른 곳으로 들어가며 세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다른 곳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 땅에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땅으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했는데 야곱이 그 말을 믿지 않고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땅에 그대로 세겜 땅에 머물러 있다가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난 하나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시고 이전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상기시켜 주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비로소 이 야곱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출발해 가면서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5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 내가 두려워했던 문제들, 내가 힘들어했던 문제들,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들, 그 문제들이 일순간에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이전부터 자꾸만 생각이 너무 많아집니다. 따지는 것이 많고 계획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을 것인가? 여러 가지 내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만났던 모든 일들 보세요.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삭에게 앞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계명과 율법과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라,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이전에 한참 전에 돌아왔어요. 근데 한참 전에 돌아와서 세겜 땅에서 그하고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야곱이 바로 약속하신 땅에 도달할 때 출생지에 도달하니까 비로소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대충 요만큼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좀 더 생각해보고 더 살펴보고 또 그대로 갔다가 좀 잘못하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멈추게 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밧단 아람으로 돌아오매 야곱이 온전히 출생지로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인정하시고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충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해갖고는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출발해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신 거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흉년이 들었을 그때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농사가 마칠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있으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야곱도 역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출생지에 도착하니까 비로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충 이만큼만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온전하게 순종할 때 그것을 순종했단 말하고 그때 비로소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에게 또 새로운 이름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또 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믿어야 돼요.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말씀의 권능이 계속해서 약속대로 역사를 시작합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46장 1절로 6절을 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6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비로소 그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즉 야곱이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한참 동안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려고 막 달려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랑과 그 간절한 마음을 끊고 바다나라를 그는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자녀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려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시며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다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은 새로운 언약의 시작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수백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그 모습까지 지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치부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말씀의 권능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 왔습니까?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약속하시고 먼저 이루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떠한 문제든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굳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권능을 믿으면 말씀의 권능을 대로 행하게 되고 행하면은 말씀의 권능이 내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앞장서 가시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가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마음에 새겨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특히 2018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권능을 굳게 믿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강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대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기쁨이 충만케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